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이 발걸음 위에 주님 축복 더해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무사히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전도사님 설교 말씀 전하실 때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집중력 부어주시고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또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임채연 어린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초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되게 제약이 많고, 여러분 또 학교 생활 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생활할 때도 어려움이 많아요.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고 좋은 시간을 보낼 텐데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집, 그리고 진짜 우리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집, 진짜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집, 진짜 고향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성경책 이름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일단 성경의 맨 끝에 있죠.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었어요. 그 7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 교회는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2명의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첫 번째 황제는 네로라는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한 황제가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는 로마 시에서만 박해한 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예요.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었던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보이지 않는 일,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일, 어떤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일에, 어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저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요. 저 황제는 언젠가는 죽어서 심판받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을 못 살게 구는데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 무엇이냐면, 자, 앞을 보세요. 이쪽에는 황제 편이에요. 황제 편, 세상의 편. 그리고 이쪽에는 예수님 편.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황제 편이니 아니면 예수님 편이니. 지금 우리로 치면은 너희는 세상 편이니 아니면 예수님 편이니.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황제 세상의 편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편의 결과는 승리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힘이 있어 보이는 이 황제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왕이신 예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편에 속해서 승리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은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는 거고, 이 심판이 계속해서 있는데 어떤 심판이 있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 이단이 나타날 겁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내가 그 다시 오기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어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사람을 저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런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연이 파괴되는, 곳곳에서 지진, 화산 폭발, 또 자연재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결국 사람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도 왜 일어나죠? 욕심 때문에 일어나죠. 서로 미워하고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얘들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다 미리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들아,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편에 속해 있으면 돼. 예수님 편에 속해 있으면 결국 승리할 거야. 예수님 편에 속해 있으면 천국이 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누구와 싸우죠?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죠.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싸우실 것인데, 이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이 있고
세상 편이 있다고 얘기했죠.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 편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를 말하죠. 성도들도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함께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을 잘 이겨낸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세상 편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 왕이시구나. 나는 예수님 편에 속해 있어야겠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고요.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끝까지 유일한 왕이신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그리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편에 있겠습니다. 황제 편, 세상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믿음에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담아서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편에 속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특별히 참으로 귀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더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우리 귀한 아이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저희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꺾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꺾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을 믿게 되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대동교회 초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고요. 9시 30분. 그러니까 다음 주는 토요일도 오고 그다음 주일도 오고 두 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9시 25분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12월 26일인데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연말 시상도 할 거고 또 이제 6학년들은 이제 중등부 올라가야 되니까 인사도 할 거니까 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전국 성경고사 대회가 1월 1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 날짜는 1월 15일이고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각 반별 선생님들께서는
참석 원하는 친구들 오늘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경연 대회도 전국 찬양 경연 대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성경모사 대회 참석했던 친구들 그 현이랑 그다음에 찬호랑 은혁이 3명 참석했죠. 앞으로 나와서 요거는 교회에서 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1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상금을 나눠 주는 거니까 나와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6학년은 홍구쌤 다 맡아주시고 찬호랑 한비는 창민쌤이 맡아주세요. 각반별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